안녕하세요. 58대 권사 피택자 교육을 맡은 유현정 전도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요, 성숙한 가정의 실제입니다. 가정이라는 거, 근데 앞에 붙은 수식어, 성숙이라는 거, 이게 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주제에 가정이 뭔지, 두 번째, 성숙이라는 건 뭔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가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정, 밥 먹고 사는 곳인가요?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공동체,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가정을 만드신 그 처음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가정이 언제 만들어질까요? 우리 권사님들 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어디요?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창조할 때. 그러면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가정도 함께 세워진 거죠. 하나님이 인간 창조 때 주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 교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것이 교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첫 번째 만나서 교제하는 곳,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면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학교도 못 가겠죠? 학원은 가끔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고 자꾸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되는 역할들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쩌면 태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 어떤 일을 하셨냐? 생명을 함께 누리라고 생명 공동체로 꽉 묶어주셨어요. 이 생명 공동체 뭐를 해야 될까요? 가정마다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명 공동체다. 세 번째, 운명 공동체예요. 가족 누군가가 아프면 나는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같이 운명으로 연결돼서 아빠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엄마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자식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운명 공동체로 주님이 운명적으로 묶어주신 공동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어떤 원리로 만드셨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질서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건데,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나요? 이렇게 진행되나요? 오늘 그 부분이 바로 성숙으로 연결되는 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또 강의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위아래의 질서가 아니에요. 수평되는 질서입니다. 평등된 질서예요. 왜냐하면 아담을 만드실 때, 하와를 만드실 때 이미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창조의 순서가 있었죠? 누구 먼저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었죠? 두 번째는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만드셨어요. 갈빗뼈 어디 있어요? 동등된 위치에. 머리뼈로도 만들지 않으셨죠? 밑에 있는 발바닥뼈로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갈빗뼈, 평등한 위치, 같은 위치에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달랐을 뿐이지 절대로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역할이 다르군요. 맞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하와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입니다. 앞에 제가 어떤 공동체를 했죠? 첫 번째 생명 공동체다. 두 번째 사명 공동체고 세 번째 운명 공동체인데 네 번째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을 믿고 가는. 그렇다면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으로 위에 계시고 남자와 여자가 아래에 있죠. 그래서 삼각관계, 가장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대로 창조됐을까요? 유지됐을까요? 아니요. 가정은 파괴됐습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3장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 파괴했죠? 외부로부터 유혹이 왔어요. 뱀이
와가지고 있잖아 라고 얘기했고, 야,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래 라고 말하는 그 하와에게,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요? 하와가 얘기할 때 말씀을 덧붙였어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져도 돼요. 봐도 돼요. 그런데 먹으면 안 됐던 거죠. 말씀이 오염됐네요. 그랬더니 뱀이 그 말을 아웅 물어서 뭐라고 하죠? 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게 될까봐 너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외부로부터 유혹이 들어왔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됐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파괴되죠. 무너지는 가정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무너진 거죠. 수평된 관계가 이제는 죄가 들어와서 수직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가장은요, 더 이상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저주일 수도 있지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수고하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 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일하는데 고통을 주셨죠. 두 번째, 아내가 질서를 무너뜨렸잖아요. 왜요? 먼저 물었어야죠. 아담한테 물었어야죠. 이거 먹으라는데 먹어도 되냐?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냐? 검증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앙 하고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제 죄가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는 남자를 원하게 될 거다. 남자는 여자를 힘으로 다스릴 거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남자한테 죽고 못 산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남자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탐내하고 남자가 가진 모든 것을 시기하고 남자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자신이 주신 힘으로 여자를 괴롭힌다는 표현보다는 여자를 힘으로 다스리려고, 그래서 좌지우지 자신의 종처럼 부리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고통을 더하셨어요. 참 애 갖기가 어려워진 세상이죠. 애를 낳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맞아요.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가정은 끝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회복의 불씨를 넣어주셨어요.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여자의 후손 누구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요, 내 후손은 누구일까요? 뱀의 후손이겠죠.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말씀을 흐트러뜨리고 그래서 불순종을 가져와 죄를 인간에게 준 존재, 바로 뱀이죠. 그리고 더 크게 확장하면 사단이기도 해요. 그를 이길 자,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요? 여자를 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가정의 회복이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 예수님을 통해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데요. 가정이 회복되는 중요한 키워드 3개. 아주 중요하죠. 우리 권사님들 시험 있으시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3개. 뭐요? 가정의 회복에 필요한 3개.
저 엄청 강조하죠. 저 안 가르쳐 드렸어요? 아셨죠? 가정 회복의 중요한 3가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 다 느낌 아니까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가정의 주대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가정의 주대심이 누굴까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으로 회복해야 이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구원자를 통해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자녀도 아닌 오직 주님이다. 주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거죠. 2번째, 가정의 제사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제사장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여자였으면 좋겠지만 남자입니다. 역할이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것을 상하관계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하고 누르고 핍박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는 평등, 동등한 위치를 늘 말씀하세요. 왜냐?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가정의 제사장, 남편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 여자가 자신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생명을 낳는 여자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왜 낳는다고 하셨을까요? 여자가 애를 낳지 않으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올 수 없었어요. 여자들이 애를 낳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와서 그 죄된, 처음 죄를 범한 여자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를 잘못하면 그 사람은 끝장내죠. 절대 기사 회생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죄인을 회복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여인, 죽어 마땅한 이 여인, 여자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흘려보내겠다. 생명을 낳는 것이 여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포인트 3개 뭐라고요? 첫 번째, 가정의 주대심을 회복해야 된다. 2번째, 가장의 제사장 역할이 회복돼야 된다. 3번째, 생명을 낳는 여자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 3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지금 여기 있는 많은 분들 딸들 키우고 계시죠? 딸들이 만약에 열심히 전문직으로 일하다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자기는 이제 직업을 내려놓고 아이를 기르겠다라고 하면 찬성하실 우리 권사님들. 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했는데 힘들게 배웠는데 엄마가 도와줄게 넌 나가서 일하라고. 그런 마음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만약에 제 딸이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도 야, 너 가서 일해. 엄마가 봐줄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가정사역 너무 시대착오적인 얘기 아닌가요? 질서를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 질서는 상하관계 아니라고 그랬어요. 동등한 관계, 역할이 다른데 여자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책임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일 어떻게 하냐?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가정의 회복의 열쇠를 여자에게 주셨어요. 여자가 시작입니다. 여자가 사명을 회복할 때 남편도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가정의 주인을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중요한 키, 바로 여자에게 주셨어요. 아까 제가 순서가 이렇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키라고 했잖아요. 여자가 순서를 상하관계로 이해하면 너무너무 비참해져요. 정말 밥 짓고 빨래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가정을 지킨다는 게 가장 보배로운 일인 거죠.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가정의 분위기 누가 좌우할까요? 남편이요? 아니요. 아내가 좌우합니다. 아내의 분위기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결정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아내, 그런 여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낳으라고요. 생명을 계속 길러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길러내고 더불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역할들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 가정의 열쇠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여자에게 주셨다고요. 결자해지, 생명의 통로로, 비록 죄가 먼저 들어온 통로로 여자가 사용됐지만, 여자가 그 통로가 되었지만, 오히려 생명이 처음 흘러가는 통로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낳고 기르는 위대한 사명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충영교회 안에도 이런 가정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이 한교삼 담임 목사님 모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가정사역이 시작됐는데요. 상시 소그룹 활동으로 가정사역이 마더와이즈라는 사역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마더와이즈 담당자예요. 혹시 마더와이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마더와이즈 사역 소개를 잠깐 하고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앞에 마더와이즈 소개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여자 스스로가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때 그것이 결국 내가 흘려보내는 복음의 말들, 내가 흘려보내는 복음의 태도들, 내가 흘려보내는 그 귀한 진리가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문제 제기했던 일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일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명, 생명을 낳고 기르는 사명이 여자들에게 있음을 기억할 때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영교회 안에서 우리 귀한 마더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벌써 4번째 기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지금 3권인데요. 지혜, 자유, 회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저녁에는 지혜 과정이 개설되고 2번째 자유 과정은 오전에 개설이 돼요.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줌이라는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만나서 하고요. 또 만날 수 있을 때는 좀 만나서 좀 하려고 양쪽을 둘 다 온오프라인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정은 누가 세우죠? 아까 그랬죠? 가정의 주대심, 바로 예수님이 세운다. 그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인데요. 가정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고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대로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숙한 가정 어떻게 이루어지죠? 내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내가 복음으로 새로워진 내가 남편과 자녀를 섬길 때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복음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정사역 쉽지 않습니다. 저도 늘 남편하고 싸우고 우리 고1 된 딸과 초등학교 6학년 된 아들하고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에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가정사역 너무너무 귀하죠? 여러분, 권사님 가정 역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함께 믿음의 동역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가정의 실제 이제 마쳤습니다. 부족한 강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정, 뭐가 어떻다 그랬죠? 어떤 공동체라 그랬어요? 4개.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 언약 공동체. 기억하시고 귀한 공동체에 부르신 그 사명대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여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여 주님께서 가정을 살리시고 또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키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